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결과로 볼 때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절제와 겸손함이 있지만 후자는 아예 실력이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능력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겸손에는 참된 용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무능력에는 할 수 없음에 대한 상대적인 자괴감과 자기 변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판단이 바르게 서 있는 상황에서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도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의 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악기가 음을 제대로 낼 때 비로소 그 악기가 제 역할을 하듯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만 비로소 그 소리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은사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오직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비록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인하여 당시에는 개인적 영적 유익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혼자만의 유익으로 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언의 은사가 더 좋아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앞서 5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방언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유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먼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방언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사용된 방언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곳에 참석한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그 방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방언을 통역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된 방언은 그것이 비록 각 나라의 언어일지라도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까닭에
그 언어를 통역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은사가 되었을는지는 몰라도 교회 전체로 볼 때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통역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방언은 아무렇게나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 강림 때 나타난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말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방언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진짜 방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으로 통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빛 좋은 개살구만 될 뿐인 것입니다. 여기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써 하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통성은 분명히 있지만 언어의 특성상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을 통해서 통역되지 않는 방언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령함을 뜻하고 마음의 열매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차원에서 보면 방언이라는 것이 영적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알아가고 깨닫고 또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의 신비한 체험은 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없는 부부가 절에 가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학교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설법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이나 구원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신비하게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체험을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체험만 있고 실제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신앙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용이 없는 열매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신비한 체험이 자신에게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과 함께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자신이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참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바른 이치, 즉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그 종교를 특징짓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신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신앙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신앙의 내용을 담아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이나 또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신의 이성이 아닌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시키는 방향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애써 부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자신의 뜨거운 신앙과 또 신앙의 감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처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죽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만의 신앙의 체험이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에 유익을 누리는 교회에 덕스러움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서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만의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한다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방언을 의미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는 것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도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방언 기도와 방언 찬송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냐 방언 찬송이냐 이것이 아니지요. 제 아무리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한 신령한 것들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가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노래할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실컷 자신의 신앙이 신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해석되지 않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공적 모임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해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사람들이 그 신앙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을 빌 때 기도의 대상이 과연 무슨 복을 비는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기도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공적인 기도 시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거나 또 예배할 때 알아들 수 없는 노래로 찬송을 부른다면 어떻게 기도에 대하여 공감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요소보다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이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흘러가기 쉽고 자칫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하여 검증받고 이해되고 공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를 배우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서로의 신앙을 검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참선이나 깨달음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주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원의 신앙을 갖기 위함이요. 그 다음으로는 그 받은 구원의 신앙이 분명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이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교회로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향한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질 복된 삶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를 얻고 살아가며 또 남들보다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덤으로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없다고, 남들보다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에는 자신의 일의 형편이나 자신의 삶의 수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지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덤으로 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으로 모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오래 다닌 신앙의 연수에 대한 자랑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신령한 은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자랑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고 저런 모양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에 있습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누려가야 할 그 신앙이기 때문에 함께 찾고 구하여서 나누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르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알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신령한 은사로서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의미가 없는 소리가 아닌 교회에서 통역을 통하여 그것이 진짜 방언인지를 확인할 때 가능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자만의 신앙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공감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서두에 밝혔지만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적은 일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에 모르는 방언보다 5에 아는 말이 더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순수하고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감정에 호소할 것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알아야만이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막연하거나 혹은 신비하거나 이상한 것을 쫓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언제나 제대로 아는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신비함과 그 하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신앙의 적용은 바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존재하는 것과 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무엇을 구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생각하고 그리고 되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가르치신 것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그 거룩한 것을 저희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며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약속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결코 세상으로 인하여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세상의 환난과 또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